하셨나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 주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냈는데,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는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마치 그것처럼 어린아이가 그 누군가의 손길 의지하여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가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걸 볼 때 부모는 흡족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잘 먹고 운동도 잘하면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먹어야 돼요. 주일날도 먹고 개인적으로도 혼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성장하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이미 예수 믿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용납해주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어린아이 시절 그때 내가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어린아이 같은 인생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또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 하나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4월 달에 한 발표를 했어요. 2020년 코리아 웰스 리포트라는 리포트에서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영리치와 올드리치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영리치는 젊은 부유층을 의미하고 올드리치는 나이 드신 부유층을 의미합니다. 두 부류를 잘 연구했다고요. 그래서 영리치와 올드리치의 기준이 뭔가 했더니 50세 미만은 영리치에 속한대요. 그리고 50세 이상은 올드리치에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50세 미만의 젊은 부유층과 그것을 영리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50세 이상의 부유층을 올드리치라고 부르는데, 50세 미만의 부유층, 평균 자산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평균 자산은 66억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올드리치 50세 이상의 부유층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평균 80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살펴보니까 부동산이 60%였고 금융자산이 4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의지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그들은 보통 집은 1.7채, 그러니까 두 채가 조금 안 되도록
집은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집보다도 상업적 공간,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코로나 이런 시국에도 그들 중 30% 이상은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도 그들은 10% 이상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 영리치 젊은 부유층을 보니까 그들의 직업을 보니까 거의 30% 이상이 회사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임대 사업을 하든지 겸해서 하든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 영리치의 어떤 자영업자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31%가 회사원이었고, 그 다음에 의료, 법조, 전문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 21%,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15%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하나경영연구소에서 이 영리치와 올드리치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올드리치는 노동력의 대가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라면, 영리치 젊은 부유층은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들이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이 보고한 이 보고를 보고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지금 부유층은 어디에 이렇게 집중하고 무엇에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길이 조금씩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돈이 기준입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눠서 돈 많은 사람들, 영리치 젊은 부유층은 어떻게 부를 이루었는가, 올드리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부는 어떻게 축적되었는가, 돈에 의해서 젊은 부유층, 나이 있는 부유층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세상은 참 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참 중요하고,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하고, 돈이 있으면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참 쉽습니다. 근데 돈이 좀 없으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조금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주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리치를 꿈꾸는가? 누구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부유한 경제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누군가 도와주고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 이게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좀 많이 모아서 호강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부유층이 빨리 되어서 50 이전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저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별장을 짓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강아지 키우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지내는 것, 이거를 꿈처럼 여기고 그것을 쫓아서 재물을 쫓아 물질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 기준이고, 또 돈이 있어야 무언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이 많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관리라고 해요. 나라의 관리,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가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요. 사람들에 비해서 부러울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큰 부자가 예수님, 지금 어떻게 보면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입니다. 재산을 축적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집이 좋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 제자들과 지역을 오가면서 또 돌아다니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요즘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인생을 발전시키고 인생을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지는 것,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질문하는가? 하도 사람들이요, 그런 질문들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2번쯤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 2번의 기회가 사춘기, 이유 없이 반항이 생기고 이유 없이 막 불평이 생기고 이유 없이 막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한 시기는 갱년기라고 해요. 이제 한 50 정도 전후가 되면 여성은 폐경기가 오고 갱년기에 들어가죠. 남성도 갱년기를 겪는데 굉장히 그 속도가 완만해가지고 남성은 잘 못 느끼지만 예민한 사람은 남성도 그런 갱년기를 겪는다고 하죠. 그 바로 갱년기 때 굉장한 고민을 하고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도 생각 없이, 하도 질문 없이 살아가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사춘기와 갱년기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나이와 내 지위와 역할에 맞는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질문을 하는데, 오늘 한 부자의 질문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심오한 질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부자, 부유한 삶을, 영리치를 꿈꾸고 있지만 이 부자는 이미 부유하고 모든 걸 누려본 이 사람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아픔을 향하여, 고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영생에 대한 고민이, 질문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생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성전, 화려한 성전의 기물들, 아주 좋은 시설, 주차장, 예식홀도 있고 아주 뷔페처럼 잘 꾸며진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아주 부유한 교회예요. 오늘날의 대형 교회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부유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꿈꾸는 영리치가 이루어졌지만 주님의 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시는 주님의 눈높이에 보니까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오늘 부자가 화려한 복장을 하고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 꿈꾸는 것이 부유하고 훌륭한 집, 훌륭한 차를 끌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 거칠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셔요. 네가 소유한 물질, 재물, 그거 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영리치 혹은 올드리치 되어서 그것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갖고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부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부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인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주님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왕정시대에 왕의 권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그 손가락 하나에 생명, 사람의 생명이 오가고 지역이 달라지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세상에 솔로몬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아직도 솔로몬 영재교육도 하고요, 솔로몬의 이름이 지혜 들어간 곳엔 다 들어가요. 얼마나 지혜로웠고, 솔로몬 또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그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궁녀들이 있었어요.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고하고, 사람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뭐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자연계면 자연계, 천문학이면 천문학, 솔로몬의 지혜가 한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들을 다 연구하고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그 부귀영화,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꿈꾸는 육신의 영리치 혹은 올드리치, 하나님 눈앞에서 볼 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헛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혹 리치의 삶이 아니고 푸어, 좀 가난한 삶일지라도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헛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한 그 주제, 그 영생을 취하고 받고 영생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 비록 육신의 영리치 혹은 올드리치는 못 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푸어한 삶을 살아가고 가난한 삶일지라도 영생을 취하기만 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인생 이막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모든 것을 누려본 부자가 얻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었던 영생,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부자가 아무것도 없이 거리를 배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진리와 생명이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야, 너 계명 있지 않느냐? 넌 유대인으로서 계명을 알지 못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이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우여 안부사의 간도거의 십계명의 첫자를 딴 건데, 인간과의 계명을 주님이 언급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다른 사람 음욕을 품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 지켜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착각하면 이거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가면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말하기를 예수님,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내가 모태신앙? 나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는데요. 주님이 그런 그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사실 여기 한 가지는요, 한 가지만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10계명 중에 지금 주님이 말한 계명 몇 가지 안 되는데 인간과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부모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까? 단 한 번도 부모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까? 다시금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싶지만 그 부모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고 이미 소천하셨거나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도 겉으로는 다 잘 공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나 한 번도 안 죽여봤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계명 하나하나를 따져보건대 계명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지, 계명 하나라도 완전히 지킬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통하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계명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나 다 지켰는데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래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계명을, 겉으로 보이는 계명을 지켰다고 중심으로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넌 10가지를 지켰다고 하지만 넌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지킴으로 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요한복음은 이걸 잘 말해줘요.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계명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기에 계명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이 계명을 이루고 완성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나 다 지켰는데요? 자기 자랑만 남아있어요.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난 다 지켰는데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또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구주,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바로 그가 영생에 이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 부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영생, 오늘 영생의 선물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삶을 사는 자도 있고 좀 유약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부자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넌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영생을 취한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영적 영리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드리치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영리치로, 영적인 영리치로, 영생을 소유한 영리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 영리치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22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적 영리치의 삶,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 말은 그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어떤 영적인 재산들, 지혜, 지식, 또 헌신, 기도의 능력, 이거를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는 삶, 내게 있는 것 무엇이라도 나눠주는 삶. 돈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남다른 능력,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삶, 이게 영적 영리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던 솔로몬의 전도서 결론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던 그 솔로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행복, 부유를 누렸던 그가 결론 내리기를,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또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를 공경하는 건 내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란 말이에요. 또 나누고 구제하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자비하고 용서하는 삶, 이게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면 22절에 이렇게 말했죠. 색깔이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더 이상 사라지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영리치의 삶, 육신의 영리치도 되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좋겠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영리치가 되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젊은 부유층,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진정 주님 나라에서 영리치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땅에서 보화가 있는 것,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정말 하늘 부자가 되시기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구제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적 영리치로 살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영생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 되고, 그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리고 그 영적 영리치의 삶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영적 영리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 영적 영리치가 되어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물질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자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물려줄 수 있는 어버이 주일, 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구제하는 영적 영리치의 삶을 따르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영생을 예수 믿음으로 얻는 자, 그래서 그 영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